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제10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10번째로 생겨서 제10장로교회인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역임했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세기에 있어 그리스도의 교회에 나타나는 치명적인 결함은 진정한 제자들이 없다는 것이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는 목하는 목사님에 의해서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되는데 전국 교회를 달아오르게 했던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열기는 식지 않았지만 옛날보다 덜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늘 문제는 제자 훈련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목회자들 중에서 가장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분이 바로 이 옥하는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의 대다수 교회들이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을 도입하고 적용해 봤지만 이 땅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진정한 제자가 없기 때문이다. 훈련은 넘쳐나지만 진정한 제자는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훈련과 노력에 머무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서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13절부터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심과 동시에 한순간도 짬을 내서 쉴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쉴 새 없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즉 너무나 바빠서 바쁜 나머지 쉴 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바쁜 사역 일정을 잠시 내려놓고 제자들과 함께 산세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수련회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련회 장소로 선택한 곳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산세가 좋고 아름답기로 소문난 헤르몬산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헤르몬산 기슭에 위치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깎아 지르는 듯한 절벽과
천연 동굴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시사철 신비로운 물이 솟아 흐르는 강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곳을 신성한 곳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 땅의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신전을 바로 이곳에 세워놓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정복한 후에 판이라는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판 신전을 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을 파네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시간을 내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간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 이름은 헤롯 왕이 기원전 20년경에 로마의 초대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로부터 하사받은 것을 기념해서 그곳에 아구스토의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이름을 따라서 가이사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훗날에 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빌립 아그리빠가 지중해 연안에 또 다른 가이사랴가 있는데 그 가이사랴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곳의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랴,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옛부터 신성한 곳, 바알 신전을 모셨던 곳, 판 신전을 세웠던 곳, 로마 황제를 우상하기 위해서 거기에 황제의 신상을 세웠던 곳,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수련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도착하자마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한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제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은 주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또 대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두 번째 질문에 제자들이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누가 대답을 했을까요?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 언제나 누구보다 앞섰던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주위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베드로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왜 베드로의 얼굴을 쳐다봤을까요? 죄송아? 감탄해서? 또 왜 베드로의 얼굴을 쳐다봤을까? 물론 놀라서 쳐다봤겠지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불렀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선생님 또는 주님 이렇게 불렀지 그리스도라고 불린 적이 없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메시아인 겁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실은 지금도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자기도 무슨 말을 했는지 어리둥절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부터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번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하신 후에 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하지 못해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여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왜 어찌할 바를 몰랐죠?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는 이제 다 가버렸어요. 둘째 치고 내가 죽을 거야,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거야,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충격에 빠진 겁니다. 그런 와중에 역시 베드로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말했습니다. 항변하다라는 뜻은 어떤 일을 부당하다고 여겨서 따지거나 반대하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부당하다고 여겨 따지거나 반대할 때 항변하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했죠? 예수님에게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당신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을 해치려고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칼, 무슨 칼이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칼은 어떤 칼이에요? 낚시칼. 그렇죠. 좀 요즘으로 표현하면 회 뜨는 칼이에요. 그렇죠?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했을 때 쓰는 칼이 아니라 회를 뜰 때 쓰는 칼이에요. 그 칼로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지금 장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어떻게 했죠? 그렇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물론 길은 잘렸지만 결과적으로 군인들이 무서워서, 그리고 자기도 잡힐까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죠. 한 여종이 예수님께서 잡히던 그날 밤에 베드로에게 당신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요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아니에요 저 예수 몰라요, 저 사람 몰라요. 그것을 3번씩이나 했는데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알면 천벌을 받을 거요 라고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지금 사탄이 돼버렸어요. 변신을 해서 사탄이 됐을까요? 아니,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베드로가 변신해서 사탄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이미 마귀가, 사탄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베드로는 당신이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미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온 겁니다. 배와 처자식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섰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하늘에서 묶으면 땅에서도 묶이는 그러한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권세예요. 그쵸? 천국의 열쇠, 역시 여러분들 보셨어요? 저도 못 봤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 천국의 열쇠 받아라 그러면 어디에 쓸 거예요? 팔 거야?
나 같으면 안 팔아. 저는 달팽이 팔 거예요. 너는 뭐 달팽이 팔 거야? 자, 천국의 열쇠는 말 그대로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예요. 그렇죠? 그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라는 그런 뜻으로 준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권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외치는 순간 베드로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뺐다가 넣었다 했는데 다시 뺐는데 만약 제가 베드로였고 그리고 저한테 예수님이 이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라고 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 라고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고민하다가 손 막 부르부르 떨리고 입 막 떨리고 식은땀이 막 나다가 정신을 착 차리고 예수님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사탄이에요? 나한테 물러가라고요? 라고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던 사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사탄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에덴 동산에서 뱀속에 들어갔던 마귀가 뱀속에 들어갔던 사탄이 하와를 꼬셨던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꼬셨죠? 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여주고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사탄이 이겼어요. 그런데 또 오랜 시간이 다시 지나서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탄이 나타났죠. 몇 번을 시험했죠? 뭐라고 시험했어요? 첫 번째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는요? 어디서 뛰어내리라. 그렇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는요? 주성. 그렇죠. 사탄에게 절하고 경배하래요. 여러분 같으면 사탄한테 절하고 경배할 거예요? 아니죠.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탄이 베드로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너 십자가 지지 마. 너 안 져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어. 너 십자가에서 안 죽어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존경받을 인물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와서 제자들과 함께 수련회, 성경에는 수련회라는 단어는 없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한번 붙여봤는데 수련회를 하신 이유는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과 또 하나 진정한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수련회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탄을 물리친 후에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에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한 방법이 뭐라고 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 예수님을 따르는 맞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될 수는 있죠. 봅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셨죠? 하나님, 또 예수님, 또 창조주, 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셨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부인이 뭐야? 나는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하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 지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과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친히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신약성경 10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는 누구에게 얘기했죠?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죠? 무리. 아까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무리들은 제자들 빼고 다른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오늘 무리들까지 포함한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아주 무리한 요구사항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죠? 예수님 당시에 왜 꼴까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죠. 물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살아있을 때도 유대인들은 유대계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완전히 파문을 당했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단으로 몰렸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몇 땡은 안 된 그 어간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잡혀다가 사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산채로 꼬챙이에 꽂혀서 등불이 되고 끓는 가마니에 던져지기도 하고, 이게 제자로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운 요구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한마디로 죽으라는 말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갔어요.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유는 귀에 즐거운 말만 듣고 눈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입으로 먹을 것이 들어오고 이러한 기적들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죽어라 했더니 다 떠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 남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갈래? 너도 갈래? 네. 너도 갈래? 네. 라고 했더니 네 라고 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성아, 장난으로 하면 안 돼. 지금 예배 시간이야. 교회사를 통해서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 물론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고 또 여러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빼지만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사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는데 나는 감히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나를 차라리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로마에서 거꾸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그리스의 파트라스라는 지역에서 X자형 십자가, 그래서 지금도 X자형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에서 X자 십자가에 매달린 채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최초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가장 빨리 순교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요한은 지금 세례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 끓는 가마니 속에 던져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칼로 목을 딱 쳤는데 안 죽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저놈은 밤모섬으로 유배변화해요. 그래서 거기서 거의 100살까지 살다가 다시 거기서 죽은 게 아니라 후에 에베소로 돌아와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의 헤리오폴리스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채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살갗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목을 베이는 순교를 당합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찔려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한 탑 꼭대기에서 이렇게 밀쳐졌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에 던졌고 몽둥이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는데 톱으로 잘라서 죽였다고 합니다. 다리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화살에 맞아 죽었고요. 가나나인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폭도들의 공격을 받고 치명상을 입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 12 제자에 포함됐던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참수형은 목을 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고 결국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1945년 4월 9일에 독일의 한 감옥에서 39살의 젊은 신학자가 처형을 당했는데 그 사람 이름은 디트리 본 헤퍼라는 사람입니다. 본 헤퍼는 처형당하게 된 제목이 국가 반역죄였습니다.
독일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히틀러의 그 나치주의를 우상숭배로 간주했고 아무런 이유 없이 15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 편에 서서 변호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국가 반역자야 라는 제목으로 사형을 시켜버린 겁니다. 39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다가 성당에 이슬로 사라진 이 보네포는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배불리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몸소 자신이 실천을 하면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12제자와 보네퍼 그리고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순교라는 크고 무섭고 두려운 그러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니십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습니다. 순교도 사명이다. 사명이 있어야 순교하지 아무나 순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보네포 목사님처럼 이렇게 예수님 믿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 그런 것들이 사명이라고 했는데 아무나 그런 사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순교는 우리 모두의 사명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부르실 때 이미 우리는 순교자의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성아, 너는 너의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해? 몰라겠어요? 주희의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해? 찬이야, 노는데 정신이 팔려있는 우리 아들 찬이야, 너는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해? 모르니까 잘 됐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모두 다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남편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가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나 자식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상사가 십자가일 수 있고 또는 부하 직원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십자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이 십자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 육체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이 십자가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훨씬 많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 중에서 반드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놓고 가야 돼. 내가 버리고 가야 돼. 그거 십자가가 아니라 분명히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합니다. 그렇죠? 너의 십자가를 벗어놓고 나를 쫓아가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쫓아가라고 한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것이 크고 무겁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와 같이 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할 때 그 십자가를 내려놓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시고 참고 견디시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